자, 먼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우리 두 절만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아까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교회는 누가 다스리시느냐? 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목사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뭐 강의를 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우리 말씀운동 앞에 부름받은 우리 귀한 우리 주의 종 목사님들과 함께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고 또 그리고 이 말씀운동 이어갈 우리 RTS 젊은 후배 목사님들과 함께 꼭 좀 계속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직까지 그 학문적으로 뭔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통과됐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모든 게 오픈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을부터 사실은 그 미시건주에 있는 그랜드 래피즈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그 Purita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가을부터 다시 박사 과정이 시작하게 됐는데 좀 굉장히 기쁘고 떨리고 좀 그렇습니다. 뭐랄까요, 그 건강한 긴장감이랄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른 데서는 뭐 안 받아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받아주면서 거기도 그 네덜란드 계통의 그 닥터 조엘 미크라는 뭐 전설적인 학자죠. 또 그분은 Reformed Heritage Books라는 그 출판사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또 학교 종장이고 목회자고 뭐 하여튼 뭐 미국에 그런 이상한 괴물 같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제 가을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저는 누가가 본 교회과 누가는 교회를 어떻게 봤나 이걸 정립을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운동, 다방 말씀운동이 어떻게 성경과 이어지는가 이거를 정립해내야 되고, 자 그러려니 이게 교회를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교회를 어떻게 누가 교회가 대표가 되어서 이 운동을 이어갈 것인가 이게 저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성도들에게는 그 칼빈의 기독교 강림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서머리를 해서 전도자인 우리가 일반 성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그들의 일생이 말씀운동의 선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가를 정리할 시간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기독교 강의를 얘기하게 되었냐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에 관한 인식 393이 가장 일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맞는 모든 토픽에 조목조목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이 기독교 이게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 죽고 사는 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왕권을 잡으면 프로테스탄트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네바라든가 프랑스 영에 있는 그 칼빈 계통의 그 제자들 후대들이 이걸 자기들 안 죽으려면 우리가 믿는 게 뭔지를 왕한테 증명을 해야 돼요. 디펜딩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게 뭐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왕이 받아줘서 허락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젊은 시절에 처음 썼습니다. 사도신경 그 순서를 따라 썼는데 이게 나이가 이제 50 넘어갈수록 완전 칼빈의 신학과 목회가 깊어지는 거죠. 그 칼빈이 바라본 하나님에 관한 역사가 깊어지고 보완되고 하면서 마지막 5번째 판 최종판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조목조목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우리는 지금 393면 다 넣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93이 어떻게 와닿냐면요. 더 이상 유 목사님 메시지를 다르게 표현할 만한 게 있을까라고 할 만큼 종합적이고 all embracing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3 성삼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칼빈이 안 그만큼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거든요. 성경과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3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수천 가지겠죠. 그러나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딱딱딱 성경을 찍었습니다. 9 그걸 통해서 펼쳐질 교회의 시대 3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393은 다락방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 안에 것을 가지고 풀어 나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그걸 세부적으로 성도들에게 삶에 맞게끔 타픽별로 정리해 놓은 것이 기독교 강요예요. 그러니까는 장로님들은 그냥 딱 산 건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큰 타픽, 작은 타픽을 순서대로 한번 쫙 적어보세요. 제가 그거를 이제 영어로 된 겁니다. 두 권으로, 이제 워낙 양이 두껍기 때문에 두 권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그걸 사가지고 타이틀, 서브타이틀만 쫙 정리했는데 35장이 나와요. 북 1부터 북 4까지 해가지고 그걸 두 권으로 묶어놨는데, 타이틀하고 서브타이틀만 쫙 정리했는데도 그게 34장이 35장입니다. 제가 그거를 15년 전에 이미 끝냈어요. 웨스민스터 세미너리 캘리포니아 있을 때. 근데 그걸 읽어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느냐, 너무나 논리적이다. 너무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될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다라는 생각이 딱 났습니다. 내용 안 읽어보고 그 제목만 정리해도, 그 제목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교회와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the last part가 뭐냐면은 교회법이에요. 왜냐?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교회 정치와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누가 다스리는가, 그 교회의 다스리는 원리를 칼빈은 마지막까지 딱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를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 다락방 운동은 교회 회복 운동으로 봅니다. 그리고 교회를 현장에서 재현하는 운동입니다. 다락방 다 원형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재현하는 운동이고, 다락방을, 교회를 복구하는 운동이고, 그 복구된 것을 지속하는 운동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뛰고 있는 현장의 다락방을 뭐로 보면 되냐면은 교회 운동으로 보면 돼요. 요거를 church plant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락방 1명을 붙들고 있던 10명을 붙들고 있던 거기는 창세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에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시작하신 교회 회복 운동의 연장선의 끝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명 품고 있는 그 영혼은 창세전에 준비하신 그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현장 교회인 다락방에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천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천상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도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 2, 3서 계시록, 하늘에서 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모든 불통을 소통으로 뚫습니다. 7가지 나는 I am that I am, 하나님에 대한 칭호 아닙니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번 딱 나옵니다. 7가지 기적을 통해서 모든 불통을 뚫습니다. 그 불통을 소통으로 뚫는 키가 로고스입니다. 요한 1장 1절 4절,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것도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죠. 천상에 있는 교회가 천상에 머물지 않고 이 땅에 임했습니다. 뭐로? 로고스로 임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로고스로 소통하십니다. 그 연합에 교회가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393이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체험될 수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성경에 의해서 딱 설명이 되면 성도들은 목숨 걸어요. 그렇죠? 복음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앤드류 목사님 말 들었겠지만은 너무 이상한 걸로 짬뽕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복음 전에 사람들이 찾아온다잖아요. 워낙 갈급해가지고. 그 모리스 목사님 교회 그 영국인 청년도 그 버밍엄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예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이렇게 외침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모리스가 서 있었고, 이 친구는 지나가다가 그 외침 전도하는 저 서던 베프티스트 젊은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는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모리스가 물어본 거예요. 다 아무도 안 듣고 있는데 듣고 있으니까 이해되냐 물었는데 난 저 이해 안 된다. 그러면 설명해 줄까? 그래. 그래서 옮겨가지고 복음에 전했는데 바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청년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 다락방 운동은 천상에 있는 교회가 천상에 머물고 있는 구원 받습니다. 이게 어디로 임했냐면은 현장에 임했습니다. 현장에. 대표적인 사도가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철저하게 신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배열이 됐습니다. 아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복음의 원형 로마서,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후서, 회복하는 길을 갈라디아서부터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몸부림치면서 힘들었던 사역했던 곳이 고린도교회. 왜죠?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울 사역의 꽃이었던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누굴 세웠습니까? 룰링 엘더를 세웠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누굴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 인정하지 않습니다. 앵글리칸 철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회 머리가 되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부족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성경에 맞다고 봅니다. 그것을 옛날 후대에 이르러서 일컫기를 장로교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영국 당시에 존 낙스가 이걸 막아내고 있을 때 존 낙스가 그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제네바로 도망갑니다. 제네바는 그때 칼빈이 어떻게 했냐? 칼빈의 의회를 설득해서 왕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길이 뭐다? 디모데전서 5장 지난 시간 읽었던 그 본문을 가지고 칼빈이 파고 들어갔더니 장로 제도가 언제부터 없어졌느냐? 룰링 엘더가 언제부터 없어졌느냐? 415년부터 룰링 엘더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비숍이란 단어가 뜨고 감독이란 단어가 뜨면서 티칭 엘더들이 룰링 엘더들을 발바닥에 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권화돼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의 티칭 엘더가 비숍의 자리까지, 감독의 자리까지, 교회의 황제들의 자리까지 딱 올라가 버립니다. 그때 519년부터 시작해서 1517년 종교개혁까지 교회는 암흑시대로 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 틀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중세는 천년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그걸 칼빈이 찾아내서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를 3직분을 회복해가지고 제네바 의회를 통과시킵니다. 그 자리에 낙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지켜내는 법을 낙스 의회에다가 스코틀랜드 의회에다가 말하면서 스코틀랜드 의회가 통과되고 잉글랜드의 가톨릭의 힘을 막아내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존 낙스가 언제 태어났느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517년 4년 전 1513년도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시간표가 맞습니까? 종교개혁의 그 경랑의 시기를 존 낙스는 평생 다 통과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는 제도를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온 거죠. 저는 우리 다락방 말씀운동이 어느 정도 되면은 제 마음이 안심이 되나, 제 혼자 소원이고 꿈입니다. 웨일즈에 있는 그 장로교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에게 딱 왔을 때, 아, 여기는 우리의 형제 교단이다.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30년 훈련받았던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의 현장성이 그런 교회를 바탕으로 뚫고 들어갈 수 있다면 저는 다락방 말씀 운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앤드류 목사가 오늘 왔다 간 거는 앤드류 목사 개인이 온 것이 아니고 마치 그 친구가 저기를 하노바에 있는 그 교회 우리 이번에 갔을 때 알았어요. 그런 거 있었어? 나보고 묻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번 주에 다시 갔다 오고 정리해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한 명이 우리 한국에 문을 열었듯이 자기의 이 발걸음이 웨일즈 교회와 웨일즈 장로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 건축을 부탁했습니다. 저게 그들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전도운동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과 그 마음을 우리를 동일한 형제로 보고 오픈하고 소개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의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 현장 교회가 그대로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왜 가는 곳마다 룰링 엘더, 디큰을 세워놨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교회라는 증거로 이 현장 교회를 제도권 교회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당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회가 있다는 말은 성창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창권.
현장 교회는 성찬권이 없어요. 왜? 장로가 없기 때문에. 목사가 없기 때문에, 섬기는 집사가 없기 때문에 현장 교회는 성찬권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우리가 수만 명을 움직여도 거긴 현장 교회입니다. 제동 교회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컬리티를 상실했지 않습니까? 현장성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그걸 잃어버리면 그리스도 인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그 시간 그 장소를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올바른 제도권 교회라면은 그래서 아날로그의 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왜 성찬을 강조해야 되느냐? 성찬은 그 시간 그 장소 그때입니다. 그거 지나면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말씀과 먹는 말씀이 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서시주의 동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장로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먹는 성찬으로 말씀이 완성됩니다. 먹는 성찬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강단의 말씀 가지고 직접 그리스도에게 직고하는 시간입니다. 말씀과 언약과 이 선포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 각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시간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갈비는 1년에 4번 성찬했습니다. 매일 할 수 있는데 4번 성찬했습니다. 왜? 우리가 똑같았습니다. 너무 자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 가치를. 그래서 갈비는 1년에 4번 제네바에서 목회할 때 4번 성찬했고 4번 성찬 전에 장로님들이 온 성도들을 자기 구역을 신방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다락방 운동은 뭡니까? 그죠? 교회 회복 운동. 교회 회복 운동.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회입니다. 그리고 노회는 그 교회의 산하, 그 지역의 산하의 당회를 감독하고 당회를 도와주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노회와 당회가 합쳐져서 종회가 있습니다. 그죠? 이들이 가야 될 길은 하나입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신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목회자가 배양돼야 돼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같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600년대 웨스트민스터 애비 웨스트 어셈블리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쇼로 캐리키즘,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나 옛날에 이제 종도 소장들이 있었으니까 그 부모님들이나 주인들이 알아야 될 대요리 문답, 라즈 캐리키즘을 딱 만들어요. 그걸 전부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 웨스트민스터 스탠다드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임직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여러 전 세계 교회가 하나의 일치를 본 것은 단 한 번도 없어요. 희한하죠? 그 일치를 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게 WCC입니다. WCC는 신앙을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교리문답, 신학 같지 않습니다. 그 WCC가 제일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하려다 보니 다 선교해야 돼. 다 전도해야 돼. 다 사랑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이름 빼고 하자 이게요. 그게 WCC예요. 그 WCC는 계속 넓어집니다. 어디랑 손을 잡고 있느냐? 로만 캐톨릭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요. 뭐 리폼드냐 베프트 이런 말 안 합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서 뭉뚱그렸고 뭐라 그러냐면 에반제리컬. 그 안에는 여러 개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보시던 그 웨일즈 장로교회는 뭡니까? 거기에 프레스비테리안 이름을 딱 넣습니다. 다 연합의 이름으로 영국 성공회랑 연합하는 쪽으로 이게 장로교도 리폼드 다 휩쓸어 갔거든요. 그 URC라 그래요. United Reformed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유나이티드가 붙었단 말 무슨 말이냐면 다른 거랑 섞었다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 그다음에 컨그리게이션 리스트하고 섞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섞을 때는 뭘 사인해야 되느냐? 동성애, 동성은 다 찬성한다고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리폼드란 말을 씁니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변형이 돼가요. 그런데 그 웨일즈 장로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그거 안 하고 나온 교회가 4교회로 4교회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20개 교회로 쭉 확산돼 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목사님 모시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도 저렇게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뭐가 통일된다고요? 신앙 고백이 통일돼요. 신앙 고백. 네, 이렇게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뭐를 향해 되느냐?
교회를 지금부터 사수하고 현장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냐. 그 대표성의 원리를 지켜내면 이 교회 운동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게 봅니다. 자, 성경 해석이 같고 교리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됩니까? 헌법이 같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법이. 이거는 하나의 조항을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전체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론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다락방 운동은 저는 철저하게 교회론으로 봅니다. 교회론으로. 자, 그러면 교회에서 이 노회와 당회와 종회에서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느냐? 교회 개척. 자, URCNA라는 그 화란 계통의 교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 개척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미국 올토독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의 그 OPC 매뉴얼을 그대로 자기들이 맞게끔 바꿨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노회가 개척하게 하라. 다시 한 번 더. 노회가 개척하게 하라. 그 말은 교회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개척하고 했다면 그거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고 분열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몸된 교회로 속하라. 이게 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교회가 확장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지아에 있는 그 교회도 스카틀인데 127번째 교회입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우리 김전사 공부하고 있다 그러죠?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The 10th Presbyterian Church가 있어요. 제10장로교회. 교회 이름이 왜 그렇습니까? 총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총회를 만다는 건요, 교회사적인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총회였다면은 그 총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킨 거예요.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저기 세웠으니까 우리도 세우자. 큰일 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총회란 말은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약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모든 것의 결정체로 교회가 확장된다는 증거예요. 확장된다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 영도에 가면 제8영도교회, 제10영도, 제가 있을 때는 뭐 10영도밖에 없어요. 지금 더 많이 확장됐죠? 왜 그 숫자를 쓰는지 아시겠죠? 자, 동서하양교회가 지금부터 장로님들이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당회는 노회와 당회가 개척합니다. 당회는 뭘 지금부터 하셔야 되느냐? 그게 전도기획당입니다. 제2하양교회 어디에 세울 거냐? 그래서 아까 그 웨일즈 앤드류 목사님은 성도 3명이 왔다 갔다 하기 멀기 때문에 거기에 제2베델교회를 세우기로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건물을 찾고 사람을 보내고 젊은이들 훈련시켜서 파송합니다. 그게 장로교 정신입니다.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확장해야 됩니다. 확장. 모든 우리 노예에 속한 교회 장로님들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 룰링 엘더는 성도를 목양하고 교회를 확장합니다. 교회를 확장할 때 다락방 20가지, 60도가지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지킬 때는 목숨 걸고 교회법과 성경과 교리를 단 하나라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교회법은 만든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대소사 조금씩 지역에 맞게끔 변형할 수 있겠죠. OPC와 PC의 교회법이 약간 다르듯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칼빈이 성경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지키는 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제네바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그게 저기 스위스랜드하고 존 낙스 여기 잉글랜드 다른 점이에요. 그 스위스 사람들이 들어간 정신이 지금까지 내려오잖아요. 거기 교회 음사, 복음 음사는 많은 천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정신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게 한 사람 칼빈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칼빈의 후예입니다. 여기 루터란 혹시 계십니까? 네. 자, 이 영국이 넘었잖아요. 얼마나 영국에 썩었습니까? 이 천주교 썩은 줄 알았더니 이것들이 영국 교회 더 썩어버리네. 그래가지고 이거 놔두면 안 된다.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현장으로 전도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현장으로 확 전도하려고 보니 그 점잖게 뭐 뒤집어 쓰고 뭐 이거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서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이런저런 방법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찾다 보니 영국 국교의 그 점잖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저들은 방법만 찾아야 된다. 방법만. 그래서 메소디스트가 됐습니다. 한국 개념하고 다르죠. 그죠? 그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나요? 감리라는 말로, 감독이라는 말로 들어왔지 않았어요. 그죠? 그 웨슬레가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었냐. 그때 당시 영국 움직이는 왕실이 두려워하는 존재였습니다. 왜냐?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르게 교회를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달라.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법을 가르쳐달라. 이게 큰 나라의 세력을 이룹니다. 감리교가. 그 지금 그 웨스트민스터 저 영국 의회 바로 앞에 전 세계 감리교 큰 전 세계 감리교를 전체를 감독하는 메소디스트 감독하는 회관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중심이 뭐였습니까? 현장이었습니다. 현장.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죠?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또 뛰어나왔습니다. 우리 전체가 우리 해먹자. 그게 컨그리게이션, 회중교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배출했던 그 교회가 컨그리게이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아주 개혁적이고 굉장히 국민을 위한 것이고 썩어빠진 영국 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 회중교회가 엄청났습니다. 영향력이. 그 웨일즈에 3번, 4번이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영향권에서 토마스 선교사 아버지가 그 교회 목회를 들어가고 16살 토마스가 설교 자격증을 사서 설교를 하고 토마스가 10개 국어의 능통한 언어 학자였습니다. 언어 학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선교 가려고 이제 훈련받고 파송받아 중국에 갔더니 중국에 선교 갈 길이 안 열려. 문이 안 열려. 그리고 자기 위에 보스하고 의견 차이 때문에 싸웠어. 그래갖고 위에 있는 보스가 뭐라고 이 사람을 평가했냐면 이 사람은 선교 부적격자야.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못 돌아가고 이제 결별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2년간 있는 동안에 중국에서 이제 그 한국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을 만나 조선이란 나라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 미국에서 그 상선 하나가 이제 한국을 문을 열려고 개방하려고 이제 그 노력을 하는데 통역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2년 머무는 동안에 한글을 마스터합니다. 한글을 딱 준비하고 있고 통역관으로 그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배 이름이 제너럴 셔먼호. 근데 그때 당시 한국에서 모든 걸 막고 무물을 안 받아들일 때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배를 대고 있는데 뭐 나가라 들어가라 막 대포 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한국을 지키던 그 뭐 감사한지 뭐 그 군수인지 그 사람이 저 배를 쫓아내려고 어떻게 하느냐. 그 대동강 바닥에다가 폐식용 폐기름을 부어요. 폐기름을. 그러니까는 물이 전부 기름을 떠버린 거 아닙니까?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썰물 되니까 물이 쫙 빠지네. 배가 그대로 그걸 알았으면 같이 나갔을 건데 못 나가니까 좌초가 된 겁니다. 그러니 폐수경이 그대로 깔아앉아 있지. 거기다 불 딱 당겨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뻘밭이 불바다가 되죠. 배에 불 붙죠. 사실 토마스는 이제 육지에 나와서 뭐 순교한 게 아니고 그 배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다 타 죽었어요. 근데 토마스가 우리나라 올 때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온 겁니다. 그 성경이 이제 물에 휩쓸려 와가지고 이제 저기 강가에 닿으니까 그걸 주워 가지고 옛날에 종이도 없으니까 방바닥 깔고 자리 깔고 벽지로 붙인 거야. 뭔지 모르고 글을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 집을 제공했던 사람 조카가 휴가 때 와서 보니까 뭐 붙어 있는데 글이거든. 읽어보니까 뭐 말 되는 것 같아. 다시 뜯어가지고 묶어서 성경이 됐어요. 그 교회가 평양의 장대영 교회가 됐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핑크색 입었던 바지 입었던 그 필립 장로가 제 옆에 앉았거든요. 어째서 한국은 선교 강국이 되었냐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말로 글을 읽기까지 1600년이 걸렸다. 왜냐? 소리는 있는데 문자가 없었어. 그래서 로마 군단이 서바나를 넘어서 브리타니아를 점령하고 지금 그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의 경계가 되는 것은 히드리누스 황제가 딱 그 경계를 합니다. 그 로마 문물이 들어왔잖아요. 그 말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라틴어를 주고 갔어. 그리고 천주교가 라틴어를 공식적 언어로 썼습니다. 라틴어가 가장 하나님의 세계에 가까운 언어라고 공갈쳐가지고 노래도 라틴어, 성경도 라틴어, 다 라틴어야. 그럼 국민들이 앉아서 복음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떡 주는 거, 요 하나만 먹을 수 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옛날 교회 가면 전부 뭐가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왜? 그림 가지고 설명해 줘야 돼. 그거라도. 성화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교육 이후로 성경이 번역되고 인쇄되고 드디어 자기들의 글로 성경을 읽기까지 1600전이 걸렸다. 필립 말이.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토마스가 순교하러 와서 순교했을 때 그때 당시 이미 서상륜에 의해서 중국에서는 이미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언더우드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종 황제 당시에 왕실 어른일이 해석했죠. 이수정 유학자가. 그래가지고 뭐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선통신사로 파송해달라. 그리고 거기 가서 농업을 배우려고 갔습니다. 이수정이가. 그런데 그 일본의 농사법을 가르치는 센세이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밤늦게까지 얘기하다가 이수정이 자기 고민을 얘기하게 되고 이 선생이 복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수정이 그날 밤 이 센세이하고 잠깐 복음에 대해서 포럼하는 동안에 이 이수정 유학자의 마음속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그때 딱 깨닫게 됩니다. 그 한밤의 포럼이 이수정을 바꿔버렸습니다. 물론 그 앞에 뭐 정의하고 다 이야기 있었으니까 들었겠죠. 그 모든 쌓였던 파편의 데이터들이 이 일본 선생을 만나는 순간에 쫙 정리가 되면서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그 밤에 유학자로 그 명필로 명글로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네 줄의 한시로 딱 적어줍니다. 그게 액자가 지금도 그 방에 그대로 있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이수정이 복음 받고 나서 이 사람과 이제 계속하고 이 사람이 일본의 최초로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수정이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 번역하기,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한글로 번역된 그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이방인 선교, 누가복음. 그리고는 이 미국에 있는 그 선교센터, 장로교 선교센터에 편지를 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와달라. 그게 장로교 종회 선교부에 보고가 돼가지고 종회 선교부에서 전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레터를 만들어서 쫙 소식지를 보냅니다. 그 소식지가 신학교마다 들어가는데 어느 신학교에 들어가느냐? 뉴저지에 있는 브룬스윅 디올로지컬 세미너리 게시판에 딱 붙게 됩니다. 그 게시판에 신학교 학부생이 그 게시판에 적혀져 있는 이수정 유학자의 글이 영어로 번역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고 조선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힌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언더우드입니다. 언더우드가 이수정의 그 호소문을 읽고 조선을 가야 되겠다는 기도를 그때 시작합니다. 그 언더우드는 타이프라이터 만드는 그 가문이었습니다. 그 성경 번역할 때 썼던 타이프라이터가 지금 미국 성경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수정이 언더우드가 일본 와가지고 이수정에게 한글을 배워요. 그리고 그가 번역한 누가복음 쪽복음을 들고 한국으로 선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을 때 이미 전 국민이 우리의 글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 필립 장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글로 성경을 읽기까지 1600년이에요. 1600년.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미 선교 자체를 천주교도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 민족 안에서 일어났죠. 그 자리가 바로 지금 어디입니까? 명동성당 그 자리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왔다 갔다 하면서 보따리 장사입니다. 서상이. 보따리 장사가 성경 읽다가 교회가 됐습니다. 최초의 스스로 우리나라 개척된 교회 아닙니까? 소래교회입니다. 대동강에 피 흘려서 순교했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가 평양 대붕운동의 주역이고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셨던 장대영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를 대표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노예는 처치 플랜트가 있어야 돼요. 그 모든 걸 딱 책임지고 이 매뉴얼대로 지금도 그대로
전 세계에 나가서 확장합니다. 아까 앨런, 이안 장로님 두 분이 노예의 파송을 받고 기름 부어 철치 플랜터로 그 아무도 없는 곳에 파송해가지고 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편안했을까요? 아니요. 목회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상명령 교회 확장의 사명을 받고 그 장로님들이 생을 들인 거예요. 이한 장로님 50년 생겼어요. 앨런 장로님 78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를 초빙하고 지금 3대째 앤드류 목사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참 희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명만이면 교회를 개척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목사를 돈 주는 월급쟁이요.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쫓아내버려. 말이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뭔가 목회를 펼친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왜입니까? 노예의 개념이 빵입니다. 노예가 목회자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열된 교회가 미국에 쫙 깔려 있습니다. 교회 분열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말씀운동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의 목적에 맞는 입맛에 따라서 모여 있을 뿐입니다. 뭐가 안 통합니까? 성경과 교리와 교회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 있죠. 교회를 하나로 되게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은 노예가 하는 것이다. 우리 경북 노예에서부터 이런 철치 플랜팅에 대한 정확한 그림들이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누가 교회를 개척합니까? 그래서 당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회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당회는 어떤 걸 보고 교회를 개척하느냐? URCN의 개척 메뉴를 보면 뭐라 되냐면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 뭘 보냐면 그 교회의 멤버십을 얻은 정확한 멤버가 된 성도들의 요청에 길을 그려야 됩니다. 그게 교회 개척의 1순위입니다. 이건 전부 어디에 관련된 일입니까? 제도권교회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락방으로 파고 들어가는 개념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교회를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있다면 제2, 제3, 4 파고 들어갑니다. 그 일을 누가 결정합니까?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 해야 되냐면 단임 목사와 위임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부 단임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뭐냐면 교회는 노예가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가 노예가 정한 성경 해석과 교리와 교회법에 100% 순종한다라고 모두 사인하면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 노회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회에서 이 목사님을 보냅니다. 우리가 초청하기보다도 노회에서 섬길 목사님을 지정해서 보냅니다. 훈련된 목회자를 파송합니다. 노회의 권위를 받고 다스리는 장로, 티칭하는 엘더인 장로가 목사로 그 교회 목회하러 갑니다. 노예의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임 목사를 하는 거예요. 담임이 뭐냐면 임기를 맡았단 말이죠. 인터림, 템퍼럴입니다. 담임이란 말은 템퍼럴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청빙해가지고 목사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빨리 뭐 해야 되느냐? 노예와 분열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로 노예에다가 위임식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면 노예에서 위임받은 목사님이 노예자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가서 이 목사는 우리가 인정하는 목사요. 우리 노예의 성경과 교리와 교회법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목사고 당신들 목양해 주시는 목사요라고 위임식 해주는 거죠. 그 위임식이 위임 목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는 이 노예의 정식으로 같은 멤버가 된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런 과정들을 일부러 복잡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고 결국은 같은 성경, 교리, 교회법으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 노회, 당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뭐가 통일됩니까? 복음이 통일되겠죠. 또 동일한 말씀 해석, 그 다음에 동일한 신앙 고백, 동일한 교회를 다스리는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스리는 장로와 이제 가르치는 장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다스리는 장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는 게 제일 업무고 교회를 확장하는 게 제일 임무죠. 제일 큰 중요한 임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뭘 하냐면 이분들은 전부 다 집사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다 안수를 받습니다. 올데인을 받습니다. 올데인을 안수를 받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 사도들이 이제 집사를 안수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갈 수 없는 곳에 말씀을 들고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성령의 역사로 그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임명을 줍니다. 그래서 안수의 의미는 파송이 있습니다. 파송의 의미. 왜냐? 다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 들고 간 사람이 그곳에서 동일하게 말씀과 교리와 교회법으로 교회를 다스리도록 파송하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겠냐면 그래서 대표성이 오래 있어요. 대표성이 원리. 안수를 받은 사람은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노예를 대표합니다. 장로님은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죠? 우리 전체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대표합니다. 자, 이 생각이 전부 똑같아야 돼요. 전부 똑같아요. 그리고 이걸 번역한 헌법을 번역해서 영어, 스페니시 모든 나라 말로 똑같이 통하고 똑같이 가르쳐져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지속할 수 있어요. 저 남미에 있는 사람이 이 개념이 다르다면 언젠가는 잘라져 나가요. 그 남미 쪽이 맞든지 우리가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에 있는 멤버들이 이게 이해가 됐다. 하나입니다. 총회, 노회, 교회는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유럽에 독일에게 맞게끔 변색돼 가지고 다른 게 나왔어요. 그러면 잘리 나간 거예요. 그쪽이 하나님의 정통성을 따라가는 노예거나 아니면 우리 쪽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안수를 받았다는 말 무슨 말이냐면 파송을 받았고 그래서 대표성의 의미를 띱니다. 자, 다스리는 장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왕직을 상징합니다. 가르치는 장로는 선지자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집사직, 한국에서 이제 권사 포함합니다. 그죠? 자, 이 집사직은 제사장직을 포함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헐만 바빙크 이렇게 보고 있고 박윤선 목사 선법 주의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이러냐? 그럼 할수록 좀 여러 가지로 좀 세밀하게 달라지겠지만 큰 그림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합쳐져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직분자 교육이 종교 교육이고 직분자 교육이 말씀 운동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2부 예배 때 항상 직분자 교육합니다. 참여하는 인원은 고정적으로 3명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재미가 없나 봐요. 가지고 2부 예배 때 처음에 좀 많이 모이는데 계속 빠져나가고 지금은 전혀 이렇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눈을 보니까 앞을 보고 있지 이걸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끝날 때마다 얘기하면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거 어찌 듣고 계십니까 했더니 앉아 있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제일 나이 많으신 우리 김목인 장로 이번에 영국 갔다 왔거든요. 저한테는 진짜 아버지 같으신 그런 장로님인데 딱 자리에 지키고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딱 앉아 계시고 또 아줌마도 우리 권사님도 앉아 딱 왜 앉아 있습니까 때문에 우리 목사님 힘 주려고 앉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힘 납니다, 내가 뭐 그러지. 그러시기도 하신다. 자, 그러면 한번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10번째까지 지금 이 책을 갖고 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우리 고신대학원 원장을 지내셨던 허승길 목사님 교수님의 책인데 저는 이 책 한 권이면은 우리 다스리는 장로직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우리 장로님들만 아셔야 될 게 아니고 가르치는 장로인 우리 목사님들도 반드시 알으셔야 될 내용이고 지금 뒤에 한 두세 개 정도 챕터는 못 다루고 있는데 현재 제가 선교대 오기 전까지 챕터 10까지 다뤘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아마 다 카톡으로 전달됐다고 보고요. 그 중에서 오늘 제 1장과 제 2장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 먼저 제 1장 보시죠. 1장. 장로 직분에 대한 성경의 증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장로 경과보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말씀 운동이 과연 이 말씀을 지속하기 위한 틀, 성막의 틀과 같은 틀, 그다음에 성전의 외벽과 같은 그 이 제도가 과연 성경에서 나온 게 맞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과 논리와 근거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또 흔들리겠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책 한 권이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장로라는 제도가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 자 1페이지를 보시면 이미 사도행전에 장로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장로 제도가 있었고, 그다음 그 장로 제도는 이미 예수님이 교회라고 부르기 전이거든요. 이 장로 제도는 어디서 나왔냐? 구약에서 나온 것입니다. 70인 장로뿐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 이미 유대 회당에 한 회당에 2명에서 3명씩의 장로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걸 따라간 것이고요. 자, 그다음 자, 그리고 자, 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에서도 고린도 전후에서도 데살로니가 전후에서도 빌립보 전후에서도 전부 다 바울이 이방인 현장에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이방인 현장에 어디를 모델로 장로로 세웠겠습니까? 그게 유대교 당시에 있었던 장로 제도, 그다음에 성경에 있었던 장로 제도를 그대로 이방인 교회도 적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바울이 현장만 뛴 전도자를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바울은 신학자고 목회자고 어떻게 보면 교회 정치가입니다. 자, 그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바랍니다. 왜 그러면은 장로란 말과 감독이란 말이 중간중간에 섞여 썼냐? 여기서 이제 감리교회에서 감독이란 말을 땁니다. 원래 의미는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는 메토디스트예요. 현장 용어고 전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 넘어올 때 감독이란 말을 씁니다. 비숍 또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4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장로란 말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말이다. 그러나 감독이란 말은 헬라 사람들에게 익숙한 말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편지를 쓸 때에 장로란 말과 감독이란 말을 병행해서 쓴 이유는 거기에 모여있는 대상자들이 유대인들이 많을 때는 장로, 자켄이라는 히브리 말에서 장로란 말을 쓰고, 그리고 히랍 사람들이 많을 때는 에피스코폴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히랍에 맞는 개념으로 씁니다. 그렇게 말만 바꿨을 뿐이죠. 원리는 어떻습니까? 다스리는 장로직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미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1강의 5페이지. 자, 5페이지 보시면 디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여기서 교회를 개척해라. 그리고 장로를 세워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는 바울의 명령을 받고 여기에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충성했느냐? 바울이 순교했는지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디도는.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켰고 본인도 이곳에서 생을 다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장로를 세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5페이지, 제1강 5페이지에 7번에 디도서 보십시오. 장로를 세우는 일은 사도적인 명령이었다. 아시겠죠? 왜 아까 그 작은 베델 교회가 다음 세대 리더들을 모아서 저렇게 재미있게 밥도 먹고 뭐 피자도 먹고 이야기하면서 장로를 세웁니까? 우리 개인의 목회적인 일이 아닙니다. 장로를 세워서 훈련해서 파송하는 일은 사도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확장이 됩니다. 지금 미국의 다락방 운동 들어온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왜냐? 교회가 확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확장하는 일을 장로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훈련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명에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제1, 2, 3서 뻗어나가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 사도적인 교훈을 쫓아서 교회는 장로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 여기에 바울이 언급한 나의 명한 대로라는 말에 주목하라. 디도에게 명령했고 디도는 그 언약을 이겨냈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얼마나 정확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장로된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말 교회 안에 정말 따뜻한 장로님들의 목회가 펼쳐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역할을 누가 가르쳐 줬냐면 노예가 가르쳐 주세요. 노예에서 교육부에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역할을 계속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그 일에 만약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웨일즈에 있는 우리 그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고 거기 있는 장로님들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경북 노예에 속한 교회가 단단하게 교회 내실을 다시고 전도 운동의 큰 발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6페이지 보십시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다. 이미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공식 장로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그죠? 자, 저도 사실은 지금 뭐 짧은 시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또 짧은 시간 다락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지만은 이런 다스리는 장로직에 대한 걸 제가 잘 본 적이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 말씀 운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걸 갖춰야 될까? 이 모든 것이 쫙 갖춰지면서 그러니까 교회 체제에 대해서 딱 제가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2월 달에 스카틀랜드 가게 됐고 제가 전 목사를 만날 거 생각도 못 했고요. 그 베델교회를 가보리라고는 뭐 꿈도 못 꿨죠. 모리스가 다 스케줄을 짰어요. 그리고 가서 만났는데 실제로 교회를 다스리는 울린 장로님들이 있고 티칭 장로인 앤드류가 있고 디이컨들이 있고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지고 저렇게 복음운동 하려고 애쓰는 걸 보니까 우리들 마음이 너무 불이 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젊은 청년도 개종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성경에 노아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성경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돼버렸고 이미 그렇게 한 세대가 영국을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불 꺼졌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에 갈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코트노브 영국 청년이 아프리카 케냐 출신 목회자에게 또 아시안들이 있는 바글바글한 데 와서 말씀 듣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경북노회에서부터 자,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될까? 제 나름대로 한번 기도 제목을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째는 우리 전도 캠프라든가 이제 전도 운동에 대한 건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다른 목사님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법을 연구할 수 있는 위원회를 좀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 교회법은 교권을 위하거나 교회 정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도 운동을 정말로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교회법 연구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꼭 참고할 게 OPC 교단의 교회법입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싹 다 나와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고 그런데 핵심적입니다. 왜냐하면 OPC 계열의 그 워시민스터 교수들이 그들이 포함돼 가지고 가장 쉽게 간결하게 그러나 가장 신학적으로 건전하게 딱 만들어놨어요. 바꾸지 않습니다.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작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OPC 교단에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10년간 총회 때 연구했습니다. 10년간 전문 교수들 딱 풀어가지고 10년간 연구했습니다. 그 총회 때 통과시켰습니다. 그 정책 안 바꿉니다. 왜? 그게 성경에 맞다면 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에까지 오래 연구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그들의 전도 전략 가운데 홈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미션 홈이 있죠. 홈 미션입니다. 제가 웨스트민스터 캘리포니아 다닐 때 첫 페이퍼를 그 닥터 존 존스죠. 그 이름도 까먹었네요. 그 실천을 하셨던 교수님이 그 미니스터 보드 말씀 사역에 대한 클래스를 하실 때 그게 제 첫 페이퍼, 첫 학기 첫 페이퍼였거든요. 그때 제가 그 고린도전서 18장을 가지고 미션홈 전략이라는 단어를 딱 썼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홈 미션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대충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 홈 미션홈 전략을 딱 가지고 페이퍼를 딱 썼는데 교수님 불렀습니다. 뭐라고 하면 네가 이게 사도행 18장이 미션홈을 말하는지를 어떻게 정립할래? 정립할 수 있으면 오케이 아니면 땡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멘붕 와가지고 야 이거 아닌가 보다 싶어 정신을 번쩍 차렸죠. 예.
근데 걔네들은 이미 전도 전략이다 마스터 플랜 다 짜놨어요. 자, 이 OPC 교단에서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는가? 잘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가 PCA입니다. PCA 교단입니다. PCA 교단은 그렇게 그 PCUSA 교단이 그 북미주 연합 장로 교단이 이렇게 정형화되고 신학적으로 무너져 갈 때 그게 아니다라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전체 미국의 아주 넓은 교단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OPC는 고신이고 PCA는 합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색깔도 거의 비슷해요. 이 PCA 교단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교회 정치 가운데 티칭 엘더를 그렇게 강조합니다. 티칭 엘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목회자가 티칭 엘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PCA 교단 조금 들어가면은 목회 경력이 없으나 신학교 정규 박사나 또는 노회에서 그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고 된다고 보는 사람들을 티칭 엘더로 임명해요. 목사 아닐 수도 있어요. 목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티칭 엘더를 줍니다. 노회에서 줍니다. 노회 신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닥터 올리핀트 우리 웨스턴 필라델피아의 조신학 교수인가요? 그분이 티칭 엘더 자격을 딱 받았을 때 그 교수 임명된 것보다 더 기쁘다면서 그분은 노회 총회 공식 강사로 초청될 수 있어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 절대 안 세웁니다. 그게 티칭 엘더입니다. 그래서 아까 앤드류 목사 소개 자기가 티칭 엘더 소개하잖아요. 그만큼 신학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PCA 교단함 연구해 보시고요. 자, 세 번째 2단입니다. PCUSA. 이거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부정합니다. 성경 무엇을 부정합니다. 그 기독교 예수님의 그 성자 그리스도의 그 Doctrine of Christ죠. 그거 거의 부정해요. 그 뭘 믿습니까? 그 얘네들이 그 교회 헌법은요 가장 철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부정하는 이 단체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나? 교회 헌법할 때 꼭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고신합동 통합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적 헌법을 딱 보시라고요. 저는 대반의 차이를 알겠더라고요. 대반의 차이. 그게 왜 중요하냐? 거기에 복음의 본질이 담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될까요? 그릇 모양에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그 그릇이 교회 헌법입니다. 그리고 교회 헌법이 통일 딱 되는 순간 저는 그때가 본론이라고 봅니다. 왜냐? 저 러시아에 있는 사람도 우리 목사님들 러시아에 강의하러 가잖아요. 똑같은 걸 가르쳐야 돼요. 어디서 나옵니까? 헌법에서 나옵니다. 남태평양 섬에 가도 똑같은 걸 가르쳐야 돼요. 저 정글에 들어가도 파나마 정글에 들어가도 브라질 정글에 들어가도 똑같은 걸 가르쳐야 돼요. 그들의 제자들 그들의 손자가 나와도 덜덜덜 늘어 떨어진 것이라도 똑같은 헌법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운동은 지역될 수도 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비슷한 말씀 같지만은 그래서 직분 교육이 필요합니다. 직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고 그런 성품과 그런 안의 것들이 비춰져야 되기 때문에 직분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반드시 노예에서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미주를 배경으로 보면은 각 교회에서 알맞게 그냥 안수자 세워버립니다. 그거는 그 교회가 노예에 속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모든 직분자는 노예의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노예의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노예의 것입니다. 노예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의 지침을 따라갈 수 있는 일꾼들을 동일한 색깔의 일꾼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노예가 가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노예에서 딱딱딱 규칙을 정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면 거기 시험 치면 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목사님 별로 할 게 없어요. 추천하고 선배 앞에 직분자들이 권면합니다. 그러면 노예 시험을 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라이센스를 딱 서티피케이트 받아오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는 임명만 하고 직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큰 교회들은요 매주 그 바뀝니다. 매주. 왜? 자기가 섬길 기한을 정해놓고 섬겨요. 물론 perpetual office죠. 영구직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3년을 섬길지 5년을 섬길지 딱 쓰고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3년 지난 기간이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돌아요. 계속 나가고 계속 임명하고 계속 돌아요. 근데 그게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신실하게 직분이 정확하게 빠지고 들어갑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당의원들이든 또는 집사회든 간에 3분의 1이 들어오고 3분의 1이 나갑니다. 한꺼번에 쏠리지 않게 합니다.
천천히 일꾼들이 배치되면서 완전히 번아웃되거나 넉다운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은 계속 들어오고 앞에 섬겼던 분들은 나가면서 서큘레이션이 계속 일어납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균등하게 섬길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특별하고 화려하고 막 놀라게 휘황찬란한 그런 행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직분을 움직이면서 교회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장로고시 통과했다고 영원히 안 하면 그렇게 안 합니다. 나는 장로로 3년 섬겼다 5년 딱 정해놓고 합니다. 근데 순번이 돌아가면 계속 섬기게 합니다. 그게 미국식의 장로 제도죠. 한국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직분을 정확하게 훈련해서 교회를 하나되게 하고 노예를 하나되게 할 것인가 오랫동안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필요한 게 어떤 텍스트를 구비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의 직분과 이 제도에 대한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제도적인 장치는 많습니다. 저는 현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또 꿈꾸는 미래의 모습은 정말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함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될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되 그러나 동시에 그 힘이 현장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당연한 다락방의 올바른 정신 회복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경북 노회에서 시작된 이 올바른 직분 훈련, 직분 개혁이 우리 모든 노회와 우리 모든 다락방 관련된 나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또 하루 종일 함께 동행해 주신 우리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 또 특별히 이번에 사모님들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사모님들 오셔서 더 자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포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서시찰 따로 좀 모이시고 여기 보면은 그 서시찰도 그 몇 군데 나눠져 있죠. 구미 1, 2, 3팀이 나눠져 있고 나눠져 있는 거기 좀 짜시고요. 그리고 이 동시찰도 포항 1, 2, 경주, 영천, 하양 이렇게 팀을 하셔가지고 포럼을 한 30분 정도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전체 포럼 하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서시찰은 따로 이렇게 동시찰 서시찰 따로 모이셔가지고요. 그 나눠셔가지고 장소 여기 그 장소를 미리 그러면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쪽 제가 보는 앞쪽 요쪽으로 해서 요 앞쪽에 구미 그리고 저 뒤쪽으로 해서 성주, 상주, 문경 구미가 두 팀 되나요? 지금 구미에서 총 몇 분 정도 오셨죠? 예, 요 앞쪽이 구미 지금 이재성 목사님 계시는 쪽이 구미 쪽이고요. 저 뒤쪽에 지금 우리 황효신 목사님 계시는 저쪽이 우리 김천, 성주, 상주, 문경, 안동, 영주 따로 되나요?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미와 구미 외 지역, 구미와 구미 외 지역으로 나누고요. 동시찰은 여기 이쪽에 앞쪽에 지금 우리 이덕 장로님 계시는 쪽에 경주 영천 그리고 저 이정수 목사님 계시는 저 뒤쪽에 포항 그렇게 모여서 뭐 다른 홀로도 안 넘겨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지역별로 한 30분 정도 포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40분에 전체 포럼 하고 오늘 일정 마무리하는 걸로